옛날에 우리나라 월남 전쟁이 일어날 때 비둘기 부대, 백마 부대가 이제 월남을 갔습니다. 맹호 부대가 또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부산에서 우리 전우들이 출항을 하면 전국 각지에서 부모, 형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떠나는 배를 향해서 잘가, 전쟁터에서 죽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국 얘기죠. 오래전 청교도 시대의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구에서 크로멜 장군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격전을 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막 떠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배 안에 있고 부모, 형제, 친구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야 되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군악대가 방파를 막 울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떠나지 마세요, 잠깐만 멈춰요 소리를 치는 이 얘기가 있었는데 들리겠어요? 그 소리가? 할아버지 한 분이 배낭을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배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인파를 헤치고 이제는 병사들이 타 있는 배 가까이 가서 형제 여러분, 지금 가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어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가세요. 전쟁터에 가서 꼭 책을 읽으세요. 이 책은 귀한 책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물론 돈은 있지만은 책 살 사람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외쳐도 책을 안 삽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 그 책 한 권 주세요. 돈을 주고 책을 팔았어요. 배는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파는 권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느 시골 마을에 밤이 늦어서 여관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요. 들려가지고 아니 야심한 밤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우는가. 나중에는 아이고 통곡 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가 방에 나와가지고 어느 방에서 소리가 나는가 봤더니 여관 주인이 들어있는 내실에서 아주머니가 울고 있어요. 할아버지니까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아주머니 무릎 앞에 하얀 보자기에 싼 상자가 하나 있는데 딱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화장을 시켜서 유골이 도착을 했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를 싼 그 위가 볼록해요. 그런데 보자기를 쌌으면 잘 안 할 텐데 저 위에 뭐가 있을까? 또 할아버지 직감적으로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아주머니 제가 유골을 한번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풀어보세요. 풀어봤더니 많이 본 성경책이 딱 넣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틀림없이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판 그 성경책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막 떠들러 보니까 창세기도 없고 출애굽기도 없고 레위기도 없고 민수기도 없고 신명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성경을 정신없이 보니까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나는 전쟁터에 나갈 때 성경을 판 할아버지에게 이 성경책을 샀다. 목적은 전쟁터에 나가면 화장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저 두꺼운 책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찢어가지고 화장지로 사용하면 참 좋아서 샀다. 나는 이 책을 뜯어서 화장지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나는 이후로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는다. 이 글귀가 써져 있어요.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들이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유골이 와 있는데 살아있다니요. 이 성경책을 보세요.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머니 당신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죽으면 당신도 당신 아들 가 있는 천국에 가서 만나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외워가지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오늘 말씀 뭐냐? 말씀의 가치입니다. 말씀의 가치. 말씀의 가치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 다 성도의 거룩한 무리. 자,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공동체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율례는 진리입니다. 법도는 진리입니다. 교훈은 진리입니다. 규례는 진리입니다. 강령은 진리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이 성경책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진리, 하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자연적 진리는 뭐냐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진다. 내가 잘못 말했어요? 아니면 해는 서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진다. 아니 왜 가만히 계세요? 맞아요? 아니 그럴 수는 있죠. 해가 서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질 수도 있고 해가 남쪽에서 떠서 서쪽으로도 질 수 있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거 한번 보았어요? 이게 자연진리입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일시적인 진리와 무한한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 이건 진리거든요. 물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다. 조금 때가 된다. 뭐 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보세요. 옛 지구 없어집니다. 태양도 없어집니다. 달도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 뭐요? 자연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없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태양보다도 더 빛의 근본이신 주님이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자연적인 진리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천국 가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여러분 진리로 출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성육신, 도성인신 됐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절대로 없느니라. 오직 유일신 기독교만이 구원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외친다고 다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강조한다고 다 성령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단들과 거짓들은 십자가를 외치나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고 진리를 외치나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성령을 말하나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이 요한복음 16장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여러분, 교회 안에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를 유혹해 하는 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어디서 얻어졌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거짓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거짓이 망하면 그 사람도 망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그 자유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 제가 진리, 자유, 그리고 책임이라는 책을 이미 써놨습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성경 안에 진리, 자유, 그리고 책임. 진리는 자유를 주고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자유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옷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참 당신은 의롭게 보입니다. 참 당신은 진리롭게 보입니다. 참 당신은 거룩하게 보입니다. 새 옷.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뭐냐? 내 자녀들이,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의사입니다. 다른 데 가서 상담하지 마세요. 문제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전문의 아닙니까? 제가 전문이죠? 인정을 안 하신 분이 계시나.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병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의사도 요새는 특진 의사, 특진비 주고 가더라고요. 특진 의사. 왜? 전문의 중에서도 전문의, 심장의 전문의. 근데 발 아픈 사람이 내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 아픈 사람이 이비인후과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저는 목양자고 영적인 의사예요. 이 교회를 책임지는 목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자에게 와야 돼요. 목자에게. 아멘. 이걸 모르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와 부모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아멘. 진리와 기둥의 터. 이 진리로 기둥이 다 되어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이름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도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맛. 말씀은 진맛이다. 말씀이 달고 말씀이 맛있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저는 노래하기를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새창 365곡집을 끼고 다니면 거의 다 외웠는데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360 하루에 한 곡씩. 저는 그래서 그 가곡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1등으로 부르고 복음성가 나오기 전에 가곡 부르고 60년대 복음성가 나왔을 때 제가 복음성가도 솔찬히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북한 옥류관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게 돼요. 제가 북한 갈 때마다 옥류관에 가서 냉면을 먹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한국에서 105, 60명 이제 직항으로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이제 평양 날아갔어요. 근데 150명이 이제 식탁을 하고 북한 사람들은 400여 명이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한 550명, 한 600명 정도 있는데 냉면을 시켰는데 냉면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 그 많은 수를 냉면을 줘야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배가 고픈데 고은하 군사님 어제도 이제 그제도 고은하 군사님하고 회의하느라고 오전 내내 같이 있었어요. 이제 고은하 군사님 내 옆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 형부 이제 김태선 장로 옆에 앉아 있고, 이제 팀들이 우리 그 라운드 이제 둥그런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배가 고파. 근데 제가 조금 객기가 있거든요. 이 배가 고픈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탁 일어서 가지고 한천 사람이 하루는 성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거 보았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또 이제 완전 뮤지컬 배우처럼 오페라 배우처럼 그냥 그 객석을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때 고건사님이 목사님 뮤지컬 배웁니다 그러더라고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달콤한 냉면.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그 말했더니 벌써 침이 나오네요. 여러분 말할 때나 침이 많이 나온 사람이 건강하답니다. 저는요 지금 침이 계속 나와요. 자, 맛 좋은 냉면. 왜냐하면 중독이 딱 돼요. 전주에 지금 전국에서 매 주말이면요 고속버스 막 기차로 자가용으로 전주에 막 방문객들이 오는데요. 저도 요새 바빠요. 교수들이 온다 그러지, 부부가 온다 그러지, 서울에서 누구 온다 그러지. 그러면 밥사 먹여야지, 잠재워줘야지. 바빠요. 그런데 왜 오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 목적으로 온대요. 첫째는 한옥마을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 오고, 두 번째는 맛의 도시. 그래가지고 이 오는 사람들 보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꽈배기도 유명한 집 가서 먹고, 단팥죽도가 유명하다면 가서 먹고, 비빔밥도 먹고, 무엇도 먹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갈 때까지 먹어요. 그런데 또 와요. 또 왜 오냐? 맛에 딱 중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씀은 맛있습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아요. 오늘은 오징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맛을 알아야 그 얘기만 나오면 침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다. 그래서 이 왕인 다윗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야, 맛을 알아야지.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잘 먹어요. 처음 먹어보면 그 잘 못 먹는다고. 자꾸 먹고 나에게 인이 베끼고 중독이 되면 생각만 해도 맛있고 이야기만 들어도 맛있고, 그 얘기 오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금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음에 달아 죽겠네. 음에 맛있어 죽겠네.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그걸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안 돼요. 근데 마음에 안 맞으면 먹으면서 딱 걸려. 그렇잖아요. 제가 뭐만 보면요 그냥 막 사정없이 먹습니다. 먹어. 왜? 그 맛을 아니까.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 말씀의 맛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이성 권사님, 황장로님을 집에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 김성남 권사님 집에서 박 집사님 뭐라고 불러요? 안 불러? 자기야. 아이고 완전히 20대네요. 어? 아니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불러? 여보. 우리 서 집사님, 박 권사님 집에서 뭐라고 불러줘요? 여보. 아이고.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하니라고. 하니. 뭐요? 꿀이요. 여러분
오늘 남편 바라보고 꿀이요 한번 해보세요. 꿀은 무슨 꿀? 에? 이 미국 사람들은 남편을 야 당신은 꿀이다. 꿀. 아니 남편이 꿀이의 왼수지. 왜 그럽니까? 이 미국의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꿀단지라고 생각해요. 꿀단지라고. 꿀단지. 왜냐하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내들이요, 신시가지 예배당의 아내들은 오늘부터 통일합시다. 집에 돌아가서 꿀이여 한번 불러놓으면 그 남편이요 꿀만 주겠어요? 아내가 자기를 꿀이라고 그러는데, 김장호 장가 가가지고 오늘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일날 그래서 박은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출석 명령. 오늘 남자가 장가 갔으면 여자를 데려와야지. 그렇죠? 오늘부터 뭐냐, 하니 그렇게 불러야 돼. 우리 서문교회 부부는 하니, 꿀이요 꿀. 아셨죠? 꿀. 저는 이제 아이들에 관심이 많아서 꼭 아이를 낳으면 신방 가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성경책을 꼭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쓰고 몇 월 며칠 날 엄마 아빠가 너에게 첫 번째 선물로 준다 그래가지고 꼭 머리맡에 놓고 항상 이 아이에게 성경을 주입시키고 각인시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는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목사도 목회자니까 목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회의 어떤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 성경에 대한 소유를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럼 유태인들, 제가 유태인 교육을 늘 얘기합니다. 유태인들이 왜 유태인이 되는가? 유태인들은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 신약은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구약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율법책에다가 뭘 바르냐면 꿀을 바릅니다. 다른 책에는 안 발라놔요. 그리고 아이 옆에 놔요. 그럼 애가 뻘뻘뻘 기어가다가 애는 막 무조건 만지고 핥고 그러잖아요. 뭔만 되면 입에다 넣잖아요. 애의 성격은. 그렇죠? 애는 뭔만 보면 입으로 가지고 와. 근데 이 책이 있으니까 애가 가가지고는, 책에 가가지고는 대보니까 어때요? 써요? 달거든. 애가 딱 일어나가지고 하면은 눈동자가 어디로 가요? 자기는 몰라. 율법책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입에 대면 달다. 그래서 기어가가지고 항상 그걸 빨아먹게 해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걸 빨아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성경이란 거 알아요. 이 교육 방법론.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잘 알아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특별히 장호는 아들만 10명 난다고 그랬습니다. 10명 나와서 그 중에 하나를 김승년 목사님 같은 목사를 꼭 만들고 말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공개를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만 하면 아이가 율법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고, 맛있다, 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영접했는데, 영접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오셨고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공개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엘리사와 사환을 영접했더니 그 사환과 엘리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장기 체류를 하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그때까지 모시고 자기 아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집에서 뭘 전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달기 때문에 들었어요. 유두고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저 위에 난간에 있다가 너무 설교를 밤중까지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집은 어떤 집입니까?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만 들리시면 말씀을 전해주니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공개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해서 유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루를 위했는지 이틀을 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갇혀있다가 풀려나갈 때 누구 집에 갔어요? 누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유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와서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떡도 개떡과 찰떡이 있어요. 응? 요새는 개떡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찰떡 좋아했어요. 인절미 좋아했어요. 아이고, 쑥떡은 먹어놓으면 그냥 똥이 새까맣게 나오고 그냥 쑥떡. 그렇지만 찰떡,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럼 우리가 예수님 뜯어 먹어요? 아니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래 삽시다. 요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문제는 연금재단이 문제겠더라고요. 저는 연금도 한국에 한 푼도 없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100세를 사는데 이 연금을 주다 보면 옛날에는 한 7, 80대면 딱 죽어버리니까 연금 주다가 끝났는데 지금은 수명이 길어지니까 연금이 그냥 더 오래 나간단 말이에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 농담입니다. 교회 안에서 농담인데 거북이 교인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올바른 운동하면서 기린이 될전정 자라는 되지 말라 얘기를 하죠. 자라는 뭐요? 고개를 샥 내밀었다가 불리하거나 위험하면 쏙 이 자랍니다. 자라. 에? 또 뭐가 될 때는 머리를 샥 내밀어요. 그래서 하다가 또 누가 딱 얼른 넣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자라가 되면 안 돼요. 기린은 뭐요? 비가 오나 아프리카 눈이 안 오니까 바람이 부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린은 한 번 빼먹은 그대로 목을 가지고 해요. 성경적인 동물은 기린입니다. 기린. 근데 왜 거북이가 되지 말라 했냐면, 자, 이 인간과 동물들이 생존하는 기간을 과학자들이 파악을 했는데, 새는 9일 단식하고 살아요. 9일 동안 아무것도, 단식이란 말,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은 12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요. 물 마시는 건 단식이 아니고 금식이죠. 개는 20일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껑충 뛰어서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고 살아요. 500일. 뱀은 800일을 안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곤충은 1200일을 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뱀은 굴 속에 들어가서 800일 동안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돼요. 곤충은 1200일.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500일 동안은 살 수 있으니까, 800일 동안은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때를 따라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오늘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아 잡수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영이.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1년, 12달, 2년, 3년 돼봐요. 그럼 교회 떠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진맛이 달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은 보석이다. 다윗은 시편에 말하기를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래서 금곧 많은 정금보다, 다른 보화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 말씀. 미국의 이제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 유명하죠. 필라델비아에다가 국회의사당을 세울 때도 이분이 돈을 냈고, 자유의 집을 세울 때도 이분이 돈을 내서 세웠어요. 이분 어렸을 때 무진장 가난했어요. 그래서 10대 때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을 하고서는 자기가 성경책을 갖고 싶어가지고 주급으로 받은 돈 가운데 11조 다 내고 용돈을 모아서 $2 67센트 되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샀어요. 날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부자가 됐는데 그 당시 자산이 200억 불입니다. 미국의 대부호가 됐어요. 기자가 얘기합니다.
존 와나메이커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미국의 최대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20카렛짜리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을 10대 14살 때 샀는데 $2 67센트를 주고 산 이후로 나는 이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항상 소유하고 다녔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저도 이 성경이 보배입니다. 아까 일부 때는 좀 보라고 보여줬어요. 저는 이제 28년째 이 성경을 씁니까? 쓰고 있어요. 제가 소유한 신구약 성경 가운데 3번째 성경입니다. 2권은 없어졌어요. 3번째, 이건 이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4번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가치. 이 말씀은 뭐냐? 지식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는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라 했으니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로워야 돼. 사람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었어요. 자, 그러면 5번째 넘어갑시다. 말씀의 가치가 발생하려면, 자, 말씀은 있어요. 이건 책입니다. 이 물질이에요. 물건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가치를 발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라.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네? 이 성경책만 금박이 막 보석 박힌 러시아 크렘린궁에 가면은 성경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을 박물관에 많이 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 뇌물로 성경을 바쳤는데 거기다가 보석을 토닥토닥 박았어요. 껍데기에다가. 안에 성경이. 그때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없애다는 성경이거든요. 왜? 그걸 선물. 그리고 사제들이 가진 성경이 보석이에요, 보석. 이게 교인들이 황후도 사제에게 선물합니다, 성경을. 그러면 그냥 준 게 아니라 그걸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보석을 갖다 바쳐가지고, 이건 가치가 팔면요, 이것만 팔아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막 널려 있어요. 그 성경을 말합니까? 근데 지금 그건 다 박물관에 있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이 오늘부터 성경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 직접 발생 일어나려면 2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지니라. 다윗은 밤이 깊기 전에 묵상했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지금은 이제 이 성경은 그냥 요새 이제 프로그램이 잘 나와가지고요. 요새 또 제가 이제 USB가 너무 막 고장이 나고 설교문을 잃어버렸더니, 이거 김영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엔드라이브에다가 딱 설치를 해놓으면 어디든지 이거 이제서 그걸 가르쳐줘요. 수없이 내가 본당에서도 그 사고 났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서 그래 나 그랬어요. 아이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거 알려줘서.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USB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여기다 딱 해놓고 또 집에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사고도 안 나. 없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최 집사님 좀 가르쳐주지, 형민 집사 좀 가르쳐주지. 왜 안 가르쳐주지? 이제서 알고 제가 이제는 편리해요. 이제는 다 인터넷 안에 들어있고 해서 이제 이 성경을 옛날 이걸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아. 묵상이 뭐냐? 되새김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 또 되새김질 하세요. 되새김질.
근데 우리 신시가 예배당 참 성도들이 위대하시더라고.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요, 화요일날 올바사운동 강의 때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없어. 잊어버려가지고.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기를 한두 사람은 생각을 해요.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인간인데 지금 목회를 10년째 하고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하다 보면요,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하고, 근데 헛말 또는 해야 돼요. 거듭고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해도 저걸 김 목사님한테 들었는지 부흥회 때 들었는지 텔레비전에 들었는지 헷갈린다. 그런데 되새김질은 뭐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되새김돼. 오늘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참 좋았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정한 짐승 가운데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을 딱 구별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중에서 소, 염소, 양, 이거 딱 구별해 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교인도 되새김질하는 교인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순하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듣고 늘 되새김질하는 교인은 순해요. 악바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 순해요, 안 순해요? 양 순해요, 안 순해요? 소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는데 소는 풀을 먹고 일단 오면 계속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잘근히, 소는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양은 뭐요? 오늘 하루 풀 뜯어 먹 열심히 먹을 때는 먹고 와가지고는 이거예요. 염소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는 그 제물을 딱 정해놨어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은 되새김질하는 순한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튼튼하다. 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제가 소띠요, 소띠. 제가 부지런해.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열심히 일합니다. 3번째,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주인이 소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소. 주인이 양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는 발로 차버리고, 개는 구분 갈라졌어도 되새김질 안 해요. 그러니까 개는 발로 차요. 그러나 소나 양은 주인과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새김질해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이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 행사되려면 지켜 행하라. 3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을 상관하신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이 설교를 가지고 3주일 시리즈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제가 이 LA 동양선교회 임목사님 유럽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군종감이요, 공군 군종감이고 말씀을 참 설교를 잘하는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감리교회를 안 나가고 가끔 공군교회를 나갔는데 이분 말씀 때문에 나갔는데 이분이 미국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회학 박사 과정에 코스를 등록을 해가지고 코스를 마치고 논문도 이제 썼어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썼는데 이제 학위를 수여하기 전에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주임 교수와 부교수들이 이제 이 사람 논문을 읽고 면접 시험을 봐.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글은 막 100개에서 쓸 수 있고 짜집게에서 쓸 수 있지만은 면접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이 면접인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으로 막 초조하게 이제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랍니다. 너 영어 짧아가지고 영어로 면접은 틀림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면접을 봐라.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지혜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는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는 이북에서 피난 올 때 가지고 온 신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면접 시험장에 갔어요. 임동선 부르니까 이제 교수들 앞에 앉아 있죠. 얼마나 떨립니까?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는 자기가 사용하던 성경책을 딱 펴놨어요. 펴놨어. 그것도 이제 제일 지저분한 그 부분을 딱 펴놨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성경책을 보더니 임 목사님, 그 면접하기 전에 그 목사님 성경책 좀 우리 좀 구경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니 교수들이 이 임 목사님 성경책이 제가 그 성경책을 여러 번 봤어요. 북한에서 가져온 성경을 요거 이제 뚜껑을 다 카바를 해가지고는 이 안에가 막 장수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 저도 떨어져 나가 많이 붙여놨는데 이 안에다가 간지를 넣어가지고 팍 메모를 하고 성경 여백마다 다 하고 그런 성경을 교수들이 다 돌려서 보더니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목사님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면접할 교수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을 파헤치고 이 정도로 성경을 묵상한 분이 목회학 박사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면접시험 없이 합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직접 들었고 그분의 성경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상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